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또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시대에는 참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았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이 소유한 믿음, 자신이 소유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같은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로 죽는 모습을 보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내놓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고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에 정말로 그의 영혼 전체를 다 감싸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있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점점 세상이 타락해가고 세상이 오염돼가는 세상 속에서 진실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졌던,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또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를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고 베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로 풍요로울 때에 그것을 나누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그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유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롭고 좀 풍요롭고 이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음속으로 이 쪼여오는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깊은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 우리가 내적인 아픔과 갈등 또한 고통 속에서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외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게 갈등의 요소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많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가 세상에게 비판의 소리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교회가 크게 잘못했거나 교회가 비방들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간혹 가다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그냥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죠.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또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갑옷을 삼아야 된다, 입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장된 모습, 무장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무장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긴장될 때일수록 더 강하게 무장을 해야 되고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가 사역했을 때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초대교회의 시대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또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베드로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없었고, 또한 교회가 정말로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도망을 하고 피해가면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그러한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시대를, 상황을, 사역 시대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어려웠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는 안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동이 걸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상실되어지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그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무장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대하기 전에, 또 세상과 싸우기 전에,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원수 마귀와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영적인 무장, 그 무장을 우리가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과 싸울 수 있고 세상과 대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의 뜻은 바로 자기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을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전부 다 부인하시고 정말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습만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경건한 삶이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욕감을 받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면서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요 하면서 큰 소리로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은밀하게, 또 떠나서는 비유적으로, 떠나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체를 가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짊어져야 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괴로운 그 모습들을 전부 다 지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겪으셨던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정말로 이 세상의 꽃, 이 세상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마음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은 인류를 대속한 그 사랑의 마음, 극치입니다. 그 극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그칠 수가 있습니까? 죄를 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치게 만드셨으니까 그 마음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리정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지러웠던 집안에 정말로 질서 있게 차곡차곡 잘 정리가 만들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지는 어지러운 그 모습들, 어수선한 그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어수선하고 갈등이 있고 범민하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아니한 그 모습,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이후로는 2절 보면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날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함과 무법함과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인생의 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에 있는 것, 이러한 것들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정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연합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하게 내려놓은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로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오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모든 인격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들어온 후에 이 말입니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또다시 죄악을 짓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정욕이 결국은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고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고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입니다.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옳지 못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왜? 한번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 세상 것을 따라서 또 행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근서근거리는 대로 자기들의 믿음이 따라가게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쳐버리고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쪽을 향하여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니까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타락의 냄새가 나고 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두렵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습관처럼 행동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옛날의 습성과 습성과 습관 속에 젖어 있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육체의 남은 때 살아가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된 그 이후에 남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지나간 때에 오늘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할 때에 4장에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습관과 관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로 우리를 정말 무장해야 되고 올바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육체의 때를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귀한 시간이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보람찬 삶의 모습입니까?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더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14장 8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 되어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43편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에 물려 과거의 죄로 충분하다는 것은 죄에 관하여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나와 있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행하려고 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을 행하기 위해서, 정욕을 행하기 위해서, 술 취함을 누리기 위해서, 방탕한 삶을 위해서, 또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더 무게를 많이 줬던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매이거나 더 이상 그곳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지을수록 눈덩이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요만한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더 큰 죄가 되고 더 큰 죄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눈덩어리가 됐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지식이 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그렇게 옮아매는 것입니다. 자꾸만 크게 하는 것이죠.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년 어린아이 성폭행으로 출소한 초두순이가
어렸을 때에 잘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그만한 것, 폼지한 것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그 자기 자신의 몸에 죄라고 하는 것이 배어있게 되고 떠나서는 정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디스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이 바늘도둑이 손득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은 것일수록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잘 다스려야 되고, 적은 것일수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적은 것일수록 더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부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나간 때에 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남은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정말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서 행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은 지나간 때에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어린 양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들은 정결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법을 쫓아야 되고 새로운 방법을 쫓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아했던 것, 과거에 가졌던 것 쫓아서 행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더 최악에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니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아간 것, 이제는 뒤를 보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성공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서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비방, 세상이 이상하게 보는 것까지라도 참아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아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에 박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뎌내기 힘들고 보기 힘들고 참아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볼 때에 이상한 겁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옳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이 좋은 것을 안 해? 왜 이 좋은 것을 안 따라와?
왜 이 좋은 것을 왜 안 행해?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를 향하여 비방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한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 바울에 의하여 사울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쫓아가게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사울은 완전히 자기를 큰 자로 여겼는데 성공한 자로 여겼는데 또 나아가서는 세상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로 가지고 있는 사울이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 겸손한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큰 자였던 사람이 작은 자가 됐고 많이 있던 사람이 아주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 믿고 나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야, 너 우리와 함께 예수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이러한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도라이같이 그 정신 나간 사람같이 보고 그랬지만 그것까지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더 열심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들의 옳지 못한 그러한 것을 향해서 세상에 옳지 못한 것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와 함께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라도 자기만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과 핍박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5절 말씀,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앞서간 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정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한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진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임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응원을 받아가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이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응원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모범적인 모범을 보이신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서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요 우리의 삶의 모범이신 것이죠. 그분이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시밭길과 같고 돌짝 같은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피도 나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어지면 바닥에서 발바닥이 피가 나고 또 막 멍도 들고 이러면서 발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되어서서 어떠한 것이 밟더라도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내성을 가진 그러한 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앞서간 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많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건들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앞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앞서간 모범자들, 신앙의 모범자들을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거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입고 오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